오늘은 2016년도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정했고요. 그래서 네 주를 정해서 매주마다 감사를 하는데, 첫째 주는 구원감사, 둘째 주는 생명감사, 그리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고 다음 주는 회복감사, 이렇게 감사의 주제를 정해서 11월을 감사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죠. 벌써 2016년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빨리 지나죠.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요즘 시간이 참 빨리 지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은 아주 무한한 신뢰,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시간이 영원하다가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교회에 오면서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11시 전까지는 가야지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서둘렀을 거예요. 먼 데 계신 분들은 늘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굳이 정해서 출발하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11시 전에 교회를 도착하는데 실제로 오다 보면 어디 그래요? 교통량이 증가하고 돌발 상황도 생기고 해서 늦어지죠. 그러다 보면 차가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확 와서 그냥 갑자기 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뭐가 나? X가 나갑니다. 예배드리 오는 성도인데 입에서 X가 나가요. 또 교회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아주 그냥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땡 하면 들어와요. 아주 시간을 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짧은 분초까지 사용하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서두르다 보면은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오는 성도들이 입에서 액수도 나가고 또 마음이 바빠지니까 준비가 더 부실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막 꼬여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의 삶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운전하다 보면 표시가 많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표시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표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제 생각도 안 나죠. 이제 건널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황색 실선도 있고 또 흰색 실선도 있고 또 점선도 있고 그래요. 황색 실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점선이 있어요. 점선이 뚝뚝 있으면 차선을 이제 변경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통 표지, 이제 그런 안내 표지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그 하얀 실선으로 줄을 이제 하얀 실선으로 걷고 그 안에 이제 갈매기식으로 이렇게 줄을 쫙 거는 선이 있어요. 그 무슨 표지판인지 아세요? 운전하다 보면 하얀색으로 실선으로 그어놨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갈매기 표시로 쫙 해놨어요. 그 무슨 표시예요? 그거는 거기에 가다 보면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노상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장애물하고 꽝 하는 거예요. 노상 장애물 표시입니다. 지난 11월 첫
초순에 11월 6일인가요? 경부 고속도로에서 그 노상 장애물 표시가 있는 곳으로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뒤에서 버스가 가다가 앞에 진로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헤드를 꺾다가 차와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용차가 그리 들어가지 말고 아마 이제 바깥으로 나가다가 잘못 나갔네 하고 아마 돌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고속도로 들어오는 곳으로 돌아오면 한 20분, 30분 걸려요. 그런데 그걸 서두르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시간에 대한 결산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에 대한 결산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하면서 많은 결산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결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 주제는 시간에 대한 결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교회 생활도 결산을 해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결산을 해보는 시간. 무엇을 내가 추수를 했는지.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로마서로 정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사용한 시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삶과 시간을 사용한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그거에 대한 의미를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용한 그 시간, 삶과 죽음과 부활, 이 시간은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결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 교회 생활의 기초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생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목적이 뭔지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을 그냥 개인적으로 나한테 준 시간으로 알아요. 어떤 분은 오래오래 사시는 분이 90 이상 사시는 분도 있고 100세 가까이.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고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 각자 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각자 알아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시간.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공익 이제 근무자가 이제 왔어요. 공익근무요원 아시죠? 공익근무요원 와서 우리가 홈스쿨 아이들도 이제 보살펴주고 또 교회 시설 깨끗이 정리정돈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2년 동안 근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여기 온 것은 너가 그냥 개인적으로 네 시간을 알아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부임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임할 거다. 어떻게 부임했냐면 그렇잖아요.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그죠? 모든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뽑았어요? 선거를 통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5년이든 4년이든 이제 부임해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내 5년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공적인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공적인 시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너한테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국가가 너한테 공적으로 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렇죠? 잘 이제 시간을 사용해서 그래서 성실하게 누가 안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할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또 우리 큰 사람 교가 좋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결단해서 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공적인 거예요. 공적.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 신앙인으로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에요. 윤리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임박한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박한 활동.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임박한 활동. 임박하다는 건 뭐예요? 임박하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도착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한 10분, 5분 남았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문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임박한 활동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1절부터 7절 보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통치자한테 복종하라. 근데 어떻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뭐 따라해보세요.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권력이 있어. 그래서 권력을 그냥 권세자들이 화를 내면 노를 품으면 그냥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양심적으로 권력자들한테 복종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권력을 갖고 하나님의 사자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뭐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그런 역할. 검찰이 마찬가지죠. 검찰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국민이 준 거니까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런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위대한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번 따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 져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윤리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밤에 자고 싶으면 자고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 공적인 시간. 한번 따라해요. 공적인 시간.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은 다 공적인 시간. 왜? 여러분이 뭐 예수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이 땅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을 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큐티할 때도 그랬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는 맞춤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공적으로 사용하자 그랬는데 이 시간을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한번 따라요.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예를 들어서 지금 11시 예배 드렸잖아요. 11시. 이제 1시간 지나면 몇 시가 돼요? 12시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숫자적인, 수치적인, 계량적인 이거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요. 카이로스라는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 10시, 11시, 12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내가 경험되어진 시간, 내가 세례를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 시간, 내가 결혼했어, 그 결혼 기념 시간, 내가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그 시간, 그 귀중한 경험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내 은혜 받은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내가 맞이를 했어. 오늘 큐티 참 좋은 모델인데 내가 큐티를 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내 마음대로 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직장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 옛날에는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카이로스.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맞춘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옛날 어느 스승이 제자들하고 이제 과수원길을 지나갔어요. 과수원길을 지나가는데 과수원인 그 주인이 불렀어요. 아, 여러분 이리 잠깐 오세요. 그래, 불렀어. 왜 그래요? 그래. 아, 제가 금년에 과수원이 대풍장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맛있는 과일을 한 개씩 따가도 좋다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들었지? 이제 이 과수원에 들어가서 가장 어떻게 크고 가장 잘 익은 맛있는 과일을 한 개씩 어떻게 따도 좋다. 그랬어. 그리고 스승은 과수원 저쪽으로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을 기다렸어. 제자들이 좋다 하면서 과수원을 막 여기 보니까 그냥 주렁주렁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지나가니까 또 저거보다 또 그 다음 야 이러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게 있겠지 하면서 막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 끝에 스승이 있는 곳까지 갔는데 결국 손에 하나도 과일을 듣고 오지를 못했어. 야 너들 왜 한 개씩 따오려는데 한 개씩 못 따왔어? 아유 스승님 저희가 말이죠. 아니 좋은 거 따라가다 보니까 더 안에 있으면 더 좋은 게 있겠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걸 딸 수 있는 뭘 놓쳤어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은 그런 설명을 해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머리숱이 많아. 근데 뒤에는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올 때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싹 지나고 잡으려면 뭐예요? 머리가 없지. 그런데다가 이 날개를 달려서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 이게 난리가. 그 발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이 바로 무슨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 날 같은데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은 날 같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이렇게 기회로 흘러오는데 이걸 잡지 못하고 그날이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 이 순간이 가장 은혜스럽고 복된 날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잊어버리죠. 내가 걸을 수 있었는데 다리를 다쳐서 못 걸어요. 내가 숨을 크게 마음껏 쉴 수 있었는데 숨을 쉬지를 못해요. 그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카이로스 시간이었는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다가 깰 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다가 깰 때. 이 자다가 깬다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깨는 거예요. 잠자는 것과 깨는 것. 로마 기독교인들은 그런 때를 알고 있었어요.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 시간, 시간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뭐예요? 가장 크고 맛있는 과일을 뭐예요? 잡을 수가 없다.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정말 개인들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옛날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기 배일 때부터 부모가 그죠? 이제 아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 기도 받고 또 아기가 나와서 아기를 어렸을 때 또 유아세례 하고 그러면 뭐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있어요. 이전의 삶은 이제 지나갔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어떤 시간?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 제가 한번 지금은 어느 시간 하면 여러분은 자다가 깰 때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지금은 어느 시간? 자다가 깰 때.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큰 소리 말씀해 주니까 그냥 다네. 잊지 마세요. 설교 계속 했지만 오늘 내가 잊지 말고 갖고 갈 말씀은 지금은 뭐예요? 자다가 깰 때다.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그래 지금은 자다가 깰 때. 그래 자다가 깰 때가 무슨 말이었지? 가수원 얘기를 목사님 하셨지? 가수원에 어떤 일이 있었지? 가장 크고 가장 맛있는 과일을 따라 그랬지? 근데 지금 그 과일을 따야 돼요. 자꾸 여기저기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보고 비교해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삶 자체가 가장 크고 만나는 과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박한 활동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임박한 활동. 임박이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어때요? 가까이 왔어요. 문 밖에서 두들기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면서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요. 그리고 낮이 가까웠어요. 아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새벽 미명 시간에, 그렇죠? 새벽 미명 시간에 깜깜하잖아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아침이 돼요. 그러면 태양이 떠올라요. 빛이 비칩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 빛이 비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태양을 보면 에너지가 확 나한테 온다 그래서 아침 태양빛이 오는 데서 와 하면서 태양빛을 받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임박 활동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자다가 깼다라는 말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 태양 같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비추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 빛을 내가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빛이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냥 뭐 시간이 이제 흘러죠. 시간을 크로노스 그냥 하나 둘 셋 넷 넷을 쉬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시간을 크로노스로 생각하면 내가 새 차를 샀어. 아니 새 차를 샀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이걸 잘 가꾸고 싶어. 내가 새 집을 샀어. 인테리어를 깨끗이 했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죠. 그냥 뭐 꿈속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누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무슨 시간이 지나요?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차 산지 한 달, 두 달 되면 그 차는 새 차예요? 중고차예요?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카바도 뒤시고 먼지 들어갈까 봐 누가 기스내지 않을까 그래.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누가 지나가다가 동네가 쭉 컸어요. 그때부터는 카바를 왜 써요? 그냥 내버려두죠.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면서 옆에 더 좋은 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크로노스 시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단짝이 있어요. 사회 나가서 사귄 친구가 있어요. 사회 나가서 사귄 친구는요 거래가 끝나면 그냥 넌 너고 나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친구는 끝까지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더 보고 싶고 야, 너 건강해라. 오래 살아라.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면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을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다면 어떻게 되냐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육체의 정욕에 막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욕심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육체의 정욕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 왜? 하나님 임박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아니에요. 여기서 빛이 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해를 받고서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왜? 사람이니까 뭐 감정이 동물이네 뭐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그래. 처음에는 이거보다 저게 큰 것 같으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겠죠. 크고 맛있는 열매가 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지만 어떻게 빈손을 자꾸 쥐게 되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처음 봤던 저 열매, 저게 내 눈에 띈 저 열매가 내 것이다 하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갑옷을 입고 육체의 정욕에 도전하는 그런 훈련자,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은 지금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진행형이에요. 가까이 왔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노상 장애물 표지 말씀드렸죠. 흰실색 선에 갈매기 표시가 가운데 자꾸 있는 그런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노상 장애물 표지판. 거기에는 뭐가 차가 들어가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흰 승용차가 들어가면서 뒤에 오는 그 버스가 그것을 피하느라고 핸들을 돌리다가 버스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는 45인승인데 49명이 탔어요. 4명이 더 탔어요. 그러면 4명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었어요?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불에 가까이 탔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안전벨트가 있는데 4명은 안전벨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명 안전벨트 못 맨 사람이 그 걸터 앉은 사람도 못 매니까 자기도 안 맨 거예요. 그 버스가 뒤집히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딩 불어주고 창밖으로 튕겨나갔어요. 그리고 버스가 뒤집히면서 그 떨어진 장막에 떨어진 그 사람을 덮쳤어요.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진맥진한 그 삶은 바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삶과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요. 크로노스적으로 계산하면서 오늘보다 내일 낫겠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그 안전벨트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기도 체험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내가 그분과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기도 체험을 못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진탕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음행 방종 분쟁 시기를 일삼으면 그 장애물 노상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독교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이 시간이 내가 개인에게 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공적인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인지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면 시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과소원 주인이 선물로 준 가장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따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